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두려워했다는 내용과 과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역, 제자들의 전도 사역과 연결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2명씩 짝지어서 사역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영향이 얼마나 넓게 퍼져갔는가 하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의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한 소문이 전해져 갔다는 겁니다. 원래 왕궁이 담이 높기 때문에 제일 소문이 잘 안 전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다는 것, 이것은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길 원했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자 불안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했던 이유는 그가 부당하게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일 때문에 마음이 오래 편치 않았는데 과거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불의한 일을 행한 이후에 그 일 때문에 정말 영이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헤롯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헤롯은 이 의로운 자 세례 요한 때문에 삶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만 사라지면 자기의 삶이 편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헤롯은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지만 세례 요한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불안감 속에서 더 불안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입니다. 이것은 헤롯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진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 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불편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죄에 대한 불안해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깨달아질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의 어리석음은 돌이키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묶여서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전도 사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사방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전도 사역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기 전에 헤롯에 의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어두운 내용들을 길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예수 이름을 온 사방에 드러나게 했다는데, 그러면 그 온 사방에 드러나게 한 제자들의 전도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기록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두운 면을 더 기록했을까? 먼저 기록했을까? 많이 기록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역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열매와 영광도 있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불의에 의한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아주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도 있고 때로는 희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궁극적인 구원이 있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의지하고 오병이의 풍족함,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병이 풍족함이 있을 때는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할 때는 다 떠나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까 해서 주님은 가끔씩 제자들이 물었던 말씀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 헤롯과 같은 악인을 통한 불의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인하여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